살아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창세기 창세기 45장 우리 창세기 45장 우리 함께 1절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8절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를 못하고 축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 44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곱이 베냐민 보내고 싶었어요? 안 보내고 싶었어요? 안 보내요.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죠. 근데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은 양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의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베냐민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어. 근데 내 손으로
이제 붙잡고 있는 베냐민을 이제 형들의 손에 뭐 한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불안해, 안 불안해? 엄청 불안해. 왜죠? 베냐민의 형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팔려갔어. 근데 형들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랬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 이후로, 어릴 때 이후로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어떻게 됐어요? 못 봤어요.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암만 형들이 요셉 죽었다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 형들이 요셉 미워하는 거 몰랐겠어요? 예? 자식이 12인데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데 형들이 요셉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 알았겠죠. 이거 자기들이 죽였는지 갖다 팔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거기다 베냐민 데려간다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야. 요셉까지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으면은 요셉은, 야곱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베냐민 데려갔다가 안 데리고 오면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베냐민을 사랑한 거야. 차를 어디다 댔어요? 유느미 집사님네 쪽에 자리가 많은데? 아니, 그쪽에 가봤어요? 유느미 집사님 쪽에? 그쪽에 생각 못했죠? 거기, 나는 그쪽에 돼요, 항상. 이렇게 자리 없으면. 저기 유느미 집사님네 쪽 알죠? 들어가는 쪽, 빌라. 연립. 거기랑 재활센터 그 앞에 자리가 많아요. 아니, 연립 가기 전에 담벼락이랑 또 재활센터 같은 거 있어요. 거기 자리가 많아요. 저녁에. 나중에 거기다 대시면 돼. 하여튼 고생 많았네요. 주차하느라고.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거를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요즘에 운동하고 또 차 운전하면서 말씀만 무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제가 잠깐 집에 들었다 옷 갈아입고 나오면서요. 와,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주중에 오는 청년 있잖아요. 토요일 날 큐티 배우려고 이렇게 오는데 청년 앉혀놓고요. 큐티는 한 30분 얘기하면서 나머지 30분은 제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제가 막 전수해줘요. 그러면서 엄청 은혜를 받고 가. 제가 이 수요 예배도 지금 막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진짜 한 두세 시간은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제 마음이. 지금 이 수요 예배 가지고 안 되니까 좀 금요일 날 조금 일찍 오시면 제가 좀 성경 공부식으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 있죠. 이게 이제 주일 설교랑은 또 달라요. 왜냐면은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게 녹화가 되고 지금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를 설교하는 거랑 그냥 제가 또 이렇게 교육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일단은 전해주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먼저 드리고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는요, 한 가지 이제 요즘 새벽기도 제가 욥기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엄청 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 그 인물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뭐냐? 이거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얘기가 나지만 잘 보면요, 여러분, 다 보면요, 거기서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신정 집사가 머리를 새로 해서 굉장히 어려 보이고 아주 날씬해 보이고 나는 바로 새신자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 박수 한번 해줘야지. 새가족이 온 줄 알았어. 앞자리로 앉으시. 새신자가 저기 대학생이 온 줄 알았어. 이런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저는 그것을 발견할 때 굉장히 막 너무너무 기쁨을 얻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주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은 온전하지 않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따라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요, 사람은, 다시 한번 따라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어떤 인물을 갖다 대도요, 그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은데 뭔가 또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 욥기를 우리 새벽에 지금 계속 보잖아요. 욥기 1장에 욥은 의인이다, 욥은 온전한 자다, 욥은 매일 저녁마다 자녀가 10명인데 10번의 예배를 드린대.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욥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재산이 빼앗겨지고 뭐 남이 고통당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은 다 참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욥이 이제 불평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또 참소해.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는 뭐 하는 자냐면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연약함, 마귀의 악함. 하나님의 선하심, 마귀의 악함, 마귀의 거짓, 인간의 뭐예요? 연약함.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가운데서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운전하다가 인천에서 6시 딱 돼서 땡하고 출발했는데 1시간이면 올 줄 알았어. 근데요, 외곽을 타야 되는데 외곽 그 앞에서 좀 밀리는 거야.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비는 신월동으로 가라 해서 에이, 신월동으로 가자. 신월동까지는 열심히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데 귀여웠어. 다시는 신월동으로 가나 봐라. 남부순환도로 타는데 그냥 내 눈에 보이기에는 외곽순환도로 타는데 차가 밀려 있으니까 여기 이거 밀리겠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걸 지나가지 말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면 한 30분 일찍 오는 건데 너무 고생을 했어. 내가 길을 아는 것 같아도 당장 눈에 차가 밀려 보이면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빨리 가니까 그쪽으로 뭐 한 거예요?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유혹의 길이야. 내비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그냥 가야 되는데 조금 밀린다. 곧 들어가는 일 있고 잠깐 밀린다고 그냥 거기 지나갔다가 완전 밀려버렸어. 우리는 경험으로 깨닫는 거야. 인간이 연약하다. 눈에 보이는 거에 넘어져 버리는구나. 여러분,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이 10번을 예배드리고 의인인데 그가 마귀가 계속 참수해. 마귀가 계속 넘어뜨려. 근데 욥이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자기 몸에 종기가 나고 자기 몸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이. 여러분 몸에 막 고름이 나고 종기가 나고 그냥 계속 무슨 피부병처럼 막 이거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 죽는 게 낫다면서.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결국은 그 욥의 연약함은 뭐예요? 자신의 육신에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그 욥이 참 1장에서 2장에서의 모습은 대단하고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인데 3장 4장 막 갈수록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또 거기에 막 화를 내고 거기에 막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 무너져 버려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냐. 그냥 빨리 지옥에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막 그냥. 그러니까 그 속의 의미는 뭐냐면
빨리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 하는 의미인데 그 성경의 본문 속에서는 그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런 것 좀 솔직히, 예? 굳이 꼭 이 막 부정적이고 막 저주받고 막 이런, 예? 욥이 불평불만하고 이런 거 굳이 성경에 넣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예?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그 욥이 위대하다고 해서 우리가 욥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캐톨릭의 문제가 뭐죠? 성경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캐톨릭의 문제는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마리아. 그것도 마리아 가지고 안 되니까 베드로의 이름으로, 뭐 바울의 이름으로, 뭐 안드레의 이름, 뭐 온갖 남의 이름 다 붙여가지고 성자라고 하는 그 이름 다 붙여가지고 뭐예요? 기도해. 누구를 걸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은 뭐예요? 다 죄인이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것,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 모세 아니에요? 근데 그 모세도 과거에 사람 죽인 뭐예요? 죄인이고. 그 모세도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해, 얼마나 대단해. 근데요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까지는 대단한데 여호수아 그 뒤에 후손들은요 다 망해버려. 이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 여호수아의 한계야. 에? 그렇죠? 에? 여호수아는 대단했어. 근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어때요? 사사기야. 자기 멋대로 행해. 그럼 거기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뭐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 얼마나 대단해. 차라리 그냥 불에 응답받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도망가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한다고 뭐예요? 도망가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내용을 쭉쭉 보자. 욥기 요즘 보면서 깨닫는 게 왜 이런 내용이 굳이 성경에 들어가 있냐 말이에요. 뭐 불평불만하고 막 헛소리하고 막 원망하는 소리를. 진짜 성경에 진짜 한 장 한 장이 아까운데 왜 들어가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오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의 모든 이 요셉의 고백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지난주에 말해서 형들을 뭐 했어요? 시험했죠. 은잔을 숨겨서 베냐민의 가방에 넣었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니들 다 도둑놈이다. 누명을 씌워버렸어. 그러니까 유다 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훔치지 않았거든. 억울하거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억울해 죽겠는데 잘못 안 했는데 뭐라 그래요? 지금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요, 겸손해요? 징기스칸이라고 아시죠? 징기스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막 땅을 정복하고 막 전쟁을 하고 막 그러는 아주 유명한 장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인이 납치당한 거야. 부인이 납치당해가지고요 거기서 폭행을 당하고 나중에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욕을 하고 저 봐라 저. 근데 그 징기스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내에서 태어난 자식은 누구 자식이야? 내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 아들이 아니죠. 납치됐다가 임신된.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데 나중에 그 징기스칸의 일대기에 그 아들이 그렇게 충성을 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나라가 확장되고 아들이 막
위대한 역할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보세요. 그 징기스칸이 내 자식 아니라고 남의 자식을 임신했냐고 그 애를 죽였다면, 부인을 버렸다면 그는 큰 그릇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이 지금 베냐민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테스트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주 높은 점수로 통과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한 야곱이 고백했어요. 베냐민을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럼 중요한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수리와 닭의 차이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독수리나 닭이나 새끼 때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이 비슷한데 이제 점점 커질수록 독수리는요, 그 독수리 새끼를 데리고 올라가서요, 높은 곳에 떨어뜨려 버린대. 그러면 아무리 새끼라도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그럼 그 새끼 독수리는 뭐 하는 거죠? 죽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나름대로 날개짓을 퍼덕거려야 돼. 그게 뭐냐면요, 그 퍼덕거리는 근육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떨어뜨렸다고 날아요, 못 날아요? 그러니까 퍼덕거리는 훈련을 통해서 그 근육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데 독수리가 쭉 내려가서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다시 올려서 위에서 어떻게 해요? 또 떨어뜨려. 그러면 또 뭐예요? 살겠다고? 또 막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 또 밑에 내려가면요, 또 잡아줘요. 죽지 않게. 떨어지는 모습은 닭이 떨어지는 거나 독수리가 떨어지는 거 똑같아. 그런데 독수리는 끊임없이 자기 새끼를 높은 곳에서 뭐해? 떨어뜨려. 결과는 뻔해. 못 날아요. 그러니까 새가 처음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못 날아. 근데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뭘 시키는 거예요?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리는 경험이 있어요. 새가 자기 새끼를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그러니까 그 새 입장에서 뭐 하는 것 같았고? 죽을 것 같아. 저 어릴 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엘리베이터라는 거를 어렸을 때 제가 처음 봤거든요. 먼저 혜기니만 할 때. 엘리베이터를 경험시켜준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나를 엘리베이터에 놔두고 자기는 내려버렸어. 왜 그랬는지를 몰라.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만히 있으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아빠 만난다는 거야. 그 엘리베이터라는 걸 내가 처음 보고 애기니만 할 때.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딱 내려오니까 새로운 세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려버렸네. 내리면 돼안돼? 내려가지고 울었어. 아빠. 근데 어디 있는 거야? 나중에 아빠가 내려와서 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왜 내렸냐? 그러니까 아빠 생각은 뭐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올라올 줄 아는 거예요. 너 한번 엘리베이터 타봐. 이게 뭐? 그럼 같이 타서 얘기를 하든가. 애를 갖다 집어넣고 뭐 한 거야? 내리고 내가 뭐 엉엉 울면서 아빠, 그런데 나는 이제 내가 내려서 찾는 거지. 아빠는 위에 있는데. 좀 황당하죠. 뭐 담력 키우려고 했겠죠. 나름대로. 그 자전거 타게 할 때 어떡하죠? 뒤에서 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가다가 뒤 잡고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그럼 놔다가 가다가 이게 혼자 비틀거리면 어때요? 넘어질만 또 다시 또 잡아주다가 놔요. 그거 안 하면 못 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러한 광야와 같이, 고난과 같이
우리를 던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뭐예요? 우리는 퍼다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날개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문제는 뭐냐면 탄식하고 헛소리하고 막 사람 의지하고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막 자기 하소연할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불러야 돼.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의 유형이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어떤 어려움이 왔어. 그럼 누구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근데 돼 안 돼요? 안 되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되면 그때 가서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패턴이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러다 안 되면 뭐예요? 주변 사람.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야곱이 베냐민을 그렇게 아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으로 베냐민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애를 어떻게 했어요? 맡겼어. 형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보냈어. 근데 보냈는데 베냐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이 베냐민을 살려요. 베냐민 안에서 은잔이 나왔는데 이 베냐민이 이제 노예로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야 되는데 유다 형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고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다 살아나요. 요셉의 이 유다의 고백 때문에. 잘 봐요.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 모세를 아기를 갈대 상자에, 이런 생각해봐요. 아무리 시냇가라도 아무리 작은 개울이라도, 예? 요즘에 온유 우리 희망이 같은 아기를, 예?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걔를 물에다가 떠내려 보낸다. 말이 돼요? 예? 그게 제대로 가기라도 합니까? 뒤집어지면은.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얘를 데리고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근데 누구의 손에 딱 잡히죠?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딱 잡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요. 살든지 죽든지 누구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죽이게 내버려둬야 안 되면 안 내버려둬. 지금 이런 장면들이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하늘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순간 바다닥 우리는 막 날개짓을 하는데 밑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았는데 딱 어떻게 해요? 건져줘. 할렐루야. 그런 경험. 여러분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이 은잔을 숨겨놔서 은잔이 발각돼서 이 전체가 다 뭐가 됐어요? 도둑이 돼버렸어. 다 감옥 가게 생겼어.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나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예수님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그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요셉이 오늘 45장 1절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고 신하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고 형제들만 남겨서 오늘 4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도록. 요셉이 엉엉 울었어요. 누구의 고백 때문에? 형 유다의 고백 때문에. 야, 형들이 바뀐 거야. 형들이 바뀐 거야. 근데 여기서 왜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뭐예요?
맡겼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목사님이 한국에 교회 임지 자리가 나게 돼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이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부모님 따라서 한국에 와야 되는지 그냥 미국에 남아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목회자가 이제 한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근데 주변에서는 애들 두면 위험하다고, 애들 두면.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미국에 애들을 두고 본인 부부는 한국에 오는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을 만났는데 이 애들이 엄청나게 성숙해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키우셨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한국에 데려오지 않기를 잘했다고 오히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미국에 놔두고 부모만 한국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은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을 향한 미움이 있지 않겠어요? 형들을 향한 복수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총리가 되고 자신이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형들이 죄책감 느끼지 말아라. 나중에 형들을 다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보내거든요.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형들한테 뭐라고 하죠? 형들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그래. 그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형들이 이제 다 모든 게 발각됐어. 그럼 형들끼리 이제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요? 형이 팔자 그랬잖아. 형이 죽이자 그랬잖아. 자기들끼리 이제 뭐 하는 거야? 싸움, 옛날 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미 요셉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옛날 일 가지고 지금 들먹거리지 말라고. 그냥 아버지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점은요,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지는 많은 일들을 그냥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계속 나오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형통했다. 그 요셉이 뭐 어떤 기도,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요셉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이 아주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뭘까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래도 힘들게 멀리서 다 우리 성도들 뭐 멀리서 오는데, 그렇죠? 그래도 뭔가 하나 깨닫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나 여러분의 말씀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건요, 여러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는 거라고요? 무거워지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키질이죠, 키질. 키질을 기억나세요? 겨 같은 거. 키질을 하면은 겨나 그 모든 가벼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 탁탁탁 흔들어가지고 뭐예요? 쭉정이 껍데기,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날려버려요. 나중에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흔드는 자예요. 우리에게 막 폭풍과 같이 우리를 막 비바람과 같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를 막 흔들어요. 시험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져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저 오늘 인천에 그 서구에 있는 저희 친구 부목사님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무슨 온도 그래프처럼 백신 접종률 82%, 교인들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현재 출석률 52%막 이걸 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교회가 지금 몇백 명으로 막 올라갔고 1000명, 2000명까지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반타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예배에 오고, 믿음 있는 사람 예배 못 나오고, 아예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날아간 성도도 있고 막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듣고만 왔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절반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 코로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질과 같구나. 흔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 흔드는데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 날아가 버려. 바람과 같이 그냥 날아가 버려. 사라져 버려. 뭐 물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드리는 거면 여러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요. 캐나다에 그 우리 또 책에 나오는데요. 캐나다의 그 높은 그 절벽 같은 그 산맥에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길이는 1m래. 근데 거기는 얼마나 비바람이 많이 부는지 나무는 1m인데 뿌리가 20m래. 그래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빠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평온하고 날씨 좋고 늘 그냥 햇빛 잘 찌고 이런 데는요, 나무가 그냥 10m, 20m 쭉쭉 올라가는데요, 뿌리는 1m밖에 안 된대요. 반대야, 반대.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불면 걔는 어떻게 돼요? 뽑혀버리거나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제 거기서 깨달았어. 여러분, 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뭘 보면 아는지 알아요? 땅을 깊게 파면 그 건물은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땅을 별로 안 파면 많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내가 잘 보내느냐,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렸다는 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내일 하루 이번 주 한 주 잘 사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비바람이 불고 막 흔들리고 여러분을 막 미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막 열받게 만들고 뭐 화나게 만들고 또 막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거워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뭐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렸어. 그럼 나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때에는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 제 친구 오랜만에 참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아, 코로나 때 참 감사하게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도 못 가고 뭐 교회 행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으니까 그 많은 시간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참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 인천에 목회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2, 3년 동안 교인의 4가정이 자살을 했대요. 교인이 한 1000명 되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인데
내 가정이 한 3년 만에. 한 성도가 진짜 죽겠다고 11조 감사헌금 모든 헌금을 갑자기 봉투를 가지고 헌금을 다 하겠다고 갖고 왔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랬대. 모든 걸 정리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죽지 말라고, 그래서 갑자기 큰 돈으로 헌금을 갖고 오면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게 오늘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 어휴, 겁나 그거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다 갑자기 새벽기도 하는 목사님이 놀래요.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지? 그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다 갑자기 나오면, 지난번에도 전에 교회 있을 때 전혀 모르는 분이 이제 교인인데 새벽기도 여자분이 나온 거예요. 젊은 분이. 나중에 왜 새벽기도 이게 알아보래.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버님이 암 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새벽기도 나온다. 그때 사연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갑자기 뭐 11조도 드리고 뭐 그동안 11조 안 내던 분이 갑자기 11조라고 드리고 뭐 감사헌금이라고 드리고 뭐 다 찾아왔다는 거야. 죽을랜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죽지 말라고 상담을 했대요. 기도해 줬대요. 근데 그 다음날 죽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로요. 뭐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별 희한한 일도 있어요. 막 교회가 멘붕이 되고 막 사역자들이 막 죄책감을 갖고 또 그 자살을 하면 그 유가족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오늘 저기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막 얘기하면 야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또 올게 내가.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고 너무나 많은 가정이 자살을 하고 너무나 많은 가정이 막 깨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이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그런 그 힘든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고 기도고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다 흔들려 버려요. 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요셉이 참 위대한 것은요, 형들이 팔았는데 거기 굳이 저기 하지 않고, 누명을 써서 감옥 갔는데 그걸 화내지 않고, 또 형들이 왔는데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참 요셉의 믿음은 뿌리가 깊은 믿음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형들을 마주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인지. 우리 죽었다. 야 이제 아버지 데리고 와라. 그럼 형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야, 이제 아버지만 데리고 오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닌가? 겁나서 오겠어요? 다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이, 마지막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계속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금 살리려고 나를 미리 어떻게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지금 걱정하지 마라. 형들이 팔게 된 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정리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물론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고 마귀의
참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려고. 아까 말했죠. 둘이 어미가 새끼를 들고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날개 근육을 키우려고. 여러분, 뭐 근육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운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결국 욥이 왜 고난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욥을 뭐 하려고요? 훈련시키려고. 욥을 더 축복하시려고, 욥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다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때로는 내가 혼자 있고, 때로는 내가 외롭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복수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믿음 다 까먹고 말씀 다 까먹고.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저기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바람과 풍파와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붙어있고 끝까지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견디는 요셉과 같이 결국에 모든 축복을 받고 모든 은혜를 받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사람 의지하고 또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다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양다리 걸치지 말고 갈대상자에 모세를 띄어 올려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떨어뜨리실 때 내가 열심히 날개짓을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찾겠습니다. 내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잃지 않겠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약해지지 뽑히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낙마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내 믿음이 뽑히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더 무거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더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도 사람들이 나를 저주해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여러가지 환란이 찾아와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오. 주여 주여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마하지 않는 오 주님 주여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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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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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훈련시켰다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과거에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주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일은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아버지여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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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믿음 강해질 수 있게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날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참소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뽑히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 하나님께 맡김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께 맡김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 그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주여